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이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직분에서 은퇴하더라도 돌아갔을 때까지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는 여기서 평생 내 집, 내 교회로 살았는데 은퇴하면 떠나야 하는 운명이니 저는 아직 멀었지만 생각만 해도 벌써 슬퍼집니다. 그러나 후임자를 생각하면 떠나는 것이 은혜이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우울증을 앓는 목회자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종종 거제 소망교회를 떠나신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정말 매우 반가워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내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지 하는 생각은 저와 저의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역 가운데 쓸데없는 영향력을 키우려는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벽 건축의 사명이 맞춰지자 미련 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과 같은 외적인 부분을 책임졌다면 내적인 부분은 본인보다 다른 이가 맡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의 삶의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학사는 대학교 학사, 석사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 서기관 또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다른 이로 주도권이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저수라는 시점에서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1장부터 7장까지 전반부를 이루고 8장부터 13절 후반부를 이뤄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전반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루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그 개혁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다가 이 후반이 시작되는 8절부터 3인칭으로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방식을 우리가 잘 숙지하면 우리에게도 많은 좋은 깨달음과 우리가 많이 적용할 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외형을 먼저 복원하고 내실을 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개혁하고자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실을 다진 다음에 외형을 가꾸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대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내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목표를 정량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내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을 먼저 개혁하고 내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굳게 다진 다음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정리가 안 됩니다. 기독교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을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회 오는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그 믿음의 삶과 상관없이 우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내적인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신앙적으로 무너진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좀 내가 마음을 잡고 교회를 나가겠다는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정리나 마음도 잡지 말고 아무것도 잡지 말고 일단 교회부터 오십시오. 교회를 다녀야 내면이 바뀌고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제사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를 대신해 또 그와 함께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 뽑는 그 기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리더들을 세워야 될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복했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으며 또 이 예배를 위해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유대 종교역으로 7월 1일이고 민간역으로는 1월 1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도 달과 해와의 주기를 따라서 음력과 양력이 있듯이 이들은 종교의 절차에 따른 종교력이 있고 민간에 있어서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은 아직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지 않았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 첫날은 나팔절이라 불렀습니다. 이 7월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모여 있는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지냈던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으로 신년이 되면, 그러니까 7월 1일, 그게 1월 1일이니까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중심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명칭이 나팔절이 되었는데 이 날은 11호에 있을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날이자 신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 올해 나팔절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남다른 나팔절이 되는 이유는 성벽과 성문이 건축된 이후로 최초로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가을 농산물을 추수하는 초막절 절기와 연결이 되기에 여러모로 풍성하고 또 기분 좋은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분위기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슬퍼하지 말라, 우리 이 날은 즐거워야 된다, 기쁨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특별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여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게 한 후에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는 몇 시간일까요? 적어도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6시간 정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 집 애들부터 먼저 나갈 것이고 모두가 다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사모는 의리 때문에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설교는 예화를 듣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하니까 좀 덜 힘든데 에스라가 읽은 것은 딱딱한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으면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에서 보았듯이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목사님 오늘 좀 저희가 모여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6시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그거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봉독하고 그 에스라 옆에 좌우 6명씩 사람들이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들은 이 좌우에 선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나 장로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 디아스포라 외국인도 있었고 포로 귀환에서 와가지고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을 선포될 때, 히브리어의 말씀이 율법 선포될 때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번역해 주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면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귀를 기우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아멘. 그 성경 봉독을 할 때 일어서는 교회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기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어서는 것도 좀 의미 있지만 앉아서 우리는 연로하시니까 이렇게 하게. 근데 여러분 6시간 자리에 앉아 듣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서서 그들은 들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송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굳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송축함의 이 히브리어는 와예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찬양하다, 찬송하다, 노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다가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러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일부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학사 에스라 옆에 있던 사람들과 레인들이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주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설명해 주므로 가르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설교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이 행위가 예배 가운데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과 9절 전반부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성도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바라는 표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빨리 끝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이 나고 싶어서 설교 이후에 할 기도 시간에 간절해서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는 표정 말입니다. 과거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한창 진행되는데 아이들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는 가운데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밀려와서 그냥 설교를 그만두고 그냥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할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찬양할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그리하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입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요구했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제사, 즉 예배인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집을 수리한 것도 아니고 먹을거리를 위해 땅에 씨를 뿌린 것도 아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어떤 고난도 죽음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대적들의 방해 없이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생명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시대의 예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예배 현장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영향이 덜하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곳에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일이면 서둘러 옷을 입고 꾸미고 나서는 대신 집에서 편한 목장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들과 보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영상 예배도 괜찮다는 사인을 성도들이 받았고 영상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부터 주일 성수에 부담감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사하면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컴퓨터로 일하면서 소리로만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안 드리고 나중에 1.5배속으로 듣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유튜버도 아닌데 영상 기술을 배워야 하고 화면에 잘 보이기 위해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심지어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고 난 후 우리 교회도 예배를 영상으로 제공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초창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출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시작된 영상 예배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지만 이제는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보는 동영상 강의와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정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일까요? 연면스러운 생각이 지배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과거처럼 예배가 회복이 될까 고민이 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예배를 강행하자니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와 그런 모습의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나올까 봐 그것 또한 걱정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만 들 뿐입니다. 바랄건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성급한 답을 내리기 전에 어떤 한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CBS 창사 특집으로 바이블 루트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흔히 알려진 성지 순례지를 다루기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성지 순례지를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8부작 다큐멘터리인데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는 곱틱 교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국민의 95%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국교 또한 이슬람입니다. 5%의 사람만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곱틱 기독교도라고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정말 유사할 정도로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5%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 5%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 토픽에 종종 폭탄 테러에 받았다고 나오는 곳이 바로 그들입니다. 기독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직에는 전혀 나갈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큰 도시이고 그 도시의 쓰레기 또한 엄청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이슬람 율법을 중시하기에 사람들은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통치자인 사다크 대통령과 그 후임 무라바크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들을 처리해주면 너희들에게 마을도 주고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겠다는 제안입니다. koptic 기독교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더 들어와서 이제는 큰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의 그 마을이 쓰레기가 계속 몰려오면 이런 모습의 마을입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분리수거가 안 된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가 같이 들어오는데 번번한 고무장갑 없이 맨손으로 그것을 일일이 분리합니다. 거기서 나온 빈병 또 깡통, 종이들을 분리해서 생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이 악취가 실리지 않지만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이 참혹한 현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일 저녁이 되면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바위산을 깎아 만든 교회는 자그마치 2만 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촬영 감독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에게 이곳에서의 삶을 물어보자 그들은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스스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적지 않은 보상금도 주고 직업적이나 사회적인 차별이 즉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건한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형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믿음의 흑점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문신을 새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곳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기 위해 한 어른이 드릴 같은 문신 기구를 아이의 손목이 들이대면 아이들은 아파서 비명을 지릅니다. 마치 아동 학대처럼 보여서 촬영 감독이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아이들도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들의 부모는 담담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확립되기 전에 겪게 될 혼란 속에서 이 문신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자식 아이의 손에 새긴 문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 평생 쓰레기 마을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신 때문에 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부모는 고생해도 자녀들은 좋은 직장, 좋은 환경에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부모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식들이 자신과 같이 쓰레기 치우며 살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곳에 살면서 예수 믿자고 살자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미래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주님을 향한 예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순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주도하던 성벽 건축이 마쳐지자 자신의 자리를 학사 에스라에게 넘겨주어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를 바로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외적인 것을 세웠다면 에스라는 내적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불러 모세 율법을 가져와 읽게 만들고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인들이 모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낭독을 듣습니다. 무려 6시간이나 넘게 서서 말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고 말씀의 해석과 설교가 동시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떤 이들은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생명 같은 예배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 이 예배를 위해 목숨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최우선의 가치였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 자식마저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최우선하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유머나 속된 웃음으로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처세술이나 자기개발 강연에서 들을 법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설교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예배의 진심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설은 찬양이지만